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29번째. 혹시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좀 기분 나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단어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배은망덕.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주의 도나 먼슨이라는 할머니가 집 앞에서 야생곰들에게 물어 뜯겨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이 야생곰에게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 곰들은 할머니가 오랜 세월 위험하다는 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먹을 음식을 챙겨주던 곰들인데요. 할머니를 그렇게 물어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곰 같으니라고. 저런 배은망덕한 곰 같으니라고. 저는 그런데요. 이 배은망덕한 곰이라는 표현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이야 짐승인데 당연히 배은망덕하지요. 어느 은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지만 사람이 곰보다 나은 것은 은혜를 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곰맘도 못하는 인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에 선배 집을 털었다가 구속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후배가 직장을 구하기까지 머물 곳이 없는 게 딱해서 한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더니 이 배은망덕한 후배는 선배가 야간 근무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을 털어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집에 불러 밥을 차려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보잘것없는 금품을 훔친 배은망덕한 청년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란 은혜를 잊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은혜를 잊고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죄악의 시작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찌 이렇게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은혜를 악으로 불순종으로 갚는 시대가 되었는지 정말 곰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고 차가워져 가기에 선을 행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손해도 보고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게다가 앞서 소개한 일들처럼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배신감, 좌절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이런 시대일지라도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을 더 큰 선으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해야 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날이 있다. 쉽지 않지요.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향은 분명히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롯은 아브람이라는 좋은 멘토를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신앙적인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롯이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를 대접하게 됨으로써 끔찍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습관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복받는 습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임하지만 또한 삶 가운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받는 습관 첫 번째입니다.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자, 복의 시작 지점이 어딜까요? 복의 시작은 친절과 선행입니다. 복의 시작은 친절과 선행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롯의 이러한 친절과 선행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답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바로 삼촌이며 멘토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롯은 어려서부터 삼촌인 아브라함이 늘 낯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친절과 선행 덕분에 롯은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습관을 보고 배우게 마련입니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른들의 나쁜 습관도 그대로 배우고 또한 좋은 습관도 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부모들은 그러지요. 얘가 누굴 닮았냐고. 누굴 닮긴요? 자기 닮았지요. 어려서부터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부모를 보면 자녀도 그대로 배워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모지고 박하게 대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똑같이 남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복받는 습관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선행, 친절과 사랑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또한 보고 배우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가 이런 좋은 습관을 배우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러분만 잘 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잘 사는 법, 복 받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롯은 어떤 선행과 친절을 베푸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지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를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앞장인 18장에는 하나님도 오셨는데 아마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두 천사만 소돔을 멸하러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낯선 그들을 친절하게 영접하지요. 롯도 아브람처럼 두 사람을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바로 씻고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가라고 간청을 합니다. 거절하는데도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을 차리고 두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나그네들이 막 잠들려고 할 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와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왜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 뭔 상관해요? 여러분 이 말은 부끄럽지만 성관계, 동성애를 뜻합니다. 낯선 두 남자가 와서 롯의 집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남자들이 다 몰려와 동성애하게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친 것입니다. 참 악한 모습이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영어 사전에는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은 그 뜻은 소돔 사람의라는 뜻이지만 또한 여러분 남색, 남자 동성애를 뜻합니다. 소돔이 바로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소막론하고 모두가 성적으로 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것이겠지요. 이렇게까지 악했으니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롯은 놀라운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7절, 8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러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차라리 자기 처녀인 두 딸을 대신 내줄 테니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금 친절이 좀 심하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이러한 롯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롯이 손님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롯을 비난하고 밀치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데려 들어오고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만들죠. 아무튼 우리는 롯이 이 정도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자기 딸을 희생하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손님을 소중히 여겼다. 선행과 친절을 그 정도로 베풀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복받는 습관은요. 친절과 선행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친절과 선행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선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랑과 선행 베푸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되지만 너무나 사랑이 메마르고 냉랭하지만 때로는 배은 망덕으로 사랑과 친절을 배신하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베풀기와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의 성금을 못 내도 좋고 누군가를 살리러 내 장기를 내주거나 큰 희생을 치르지 못해도 좋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과 선을 베풀며 살면 언젠가 때가 이르러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내가 직접 받지 못할지라도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큐티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인종차별 철폐 운동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버금가는 유명한 대주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투투입니다. 투투 대주교 이야기예요. 그가 어쩌다가 성공의 주교가 되고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하게 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렸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는데 성직자 차림의 홀친한 백인이 다가오더랍니다. 당시 남아공은 철저한 인종차별 국가였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이 지나가며 한쪽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투투와 어머니도 한쪽으로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 백인이 재빨리 먼저 한쪽으로 비키고는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 뒤 투투와 어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것이지요. 너무 놀란 어린 투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백인이 왜 저러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의 대답이 투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의 주교인데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란다. 그래서 어린 투투는 나중에 반드시 성공의 주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한 사람의 친절과 선행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나아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한 나라의 미래를 그리고 세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 하나 잘한다고 혼자 선행 베풀고 사랑 베푼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절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하나쯤이야 라고 바뀌게 되죠.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바로 이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의 불꽃이, 선행과 친절의 불꽃이 이 소돔처럼 제약된 세상을, 냉랭한 세상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당신은 혹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닌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배은망덕한 일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은요, 복의 시작은 친절과 선행에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작은 친절과 선행으로 주님의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선행과 친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